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제목으로 강론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그럴 때 대한민국이 세워진 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광복 70주년입니다. 우리 힘으로 해방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우리 선배님들이 갖은 고생하며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두 손 번쩍 들고 일본이 항복합니다. 우리는 해방받았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은 원폭 피해자라고 그러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만약에 원폭이 일본에 떨어지지 않았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매히 끌려가 죽고 여자들이 끌려가 위안부가 되고 인간을 잡아다가 생체 실험하고 그런 역사 계속될 텐데 원자폭탄 떨어지니까 그만 끝났습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1948년 우리나라의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5월 10일 날 국회의원 선거를 합니다. 유엔의 방침은 남쪽 국회의원 200명, 북쪽 200명. 그래서 단일 정부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게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 날 우리 남쪽만 국회의원 선거했습니다. 그래서 198명을 뽑았어요. 200명을 뽑아야 되는데 2명은 제주도에서 투표를 방해하는 4.3 반란 사건 공산당들이 일으켜서 투표를 못했어요. 그래서 2명 못 뽑았습니다. 그래서 198명 국회의원이 나라의 기초가 되는 헌법을 만들기 위해 모였습니다. 임시의장을 뽑는데 가장 나이 많은 연장자가 뽑혔습니다. 그분이 이승만 박사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국회가 막 시작할 때 이승만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배재학교를 나와서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가 영접한 것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칼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칼 있지요. 그리고 손에 수갑을 차고 그때 그가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 40여 명을 전도했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이승만 박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첫 번째 회의를 엽니다.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시작합시다. 이윤영 의원 나와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윤영 의원은 감리교 목사님인데 당시 종로에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와서 기도를 하고 우리나라 헌법을 만드는 일을 시작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요 기도하고 세워진 나라입니다. 놀랍죠? 그래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세워진 겁니다. 8월 15일 지나 한 달 닷새가 지난 날 논산에서 교회 하나가 시작됐는데 1948년 9월 20일 우리 논산 중앙장로교회가 시작됐습니다. 나는 아멘 크게 할 줄 알았어.
아멘. 그래 우리 교회 시작됐습니다. 1948년 9월 20일 날. 그런데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한국전쟁 6.25 동란이 일어나죠. 그날 주일날 아침이었습니다. 김일성 북한 괴뢰 집단들이 38선을 넘어 쳐들어왔지요. 미국은 우리보다 시간이 늦습니다. 지금 우리 주일날 낮 예배 드리죠. 미국은 지금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6.25 터지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후 2시, 그날 오후 2시에 열렸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안전보장이사회는 상임이사국 5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나라만 반대해도 결정이 안 됩니다. 그래 한국 전쟁 때문에 안전보장이사회가 모였습니다. 오후 2시입니다. 모두 다 모이는데 그 유엔 본부에서 얼마 안 되는 약 10분 거리에 소련 대사 관저가 있었습니다. 그 대사 이름이 마리끄입니다. 마리끄 대사가 회의에 참석하려고 나서는데 보니까 아직 시간이 남았어요. 야, 뭐 10분이면 가는데 벌써 못하러 가냐? 조금 이따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시간이 거의 돼가지고 차를 타고 오는데 차가 고장납니다. 그러니까 보좌관이 빨리 택시 타고 갑시다. 그러니까 기사가 간단할 겁니다. 제가 손보면 됩니다. 택시 타고 왔으면 난리 나는데 그러다가 2시 회의 참석 못했습니다. 그래서 10나라가 회의를 했습니다. 9나라가 찬성하고 1나라가 기권했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가 기권했어요. 소련이 불참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은 공산당들의 도발로 인정하고 그걸 막아야 된다는 데까지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세계인들이 알지도 못하는 동남아의 작은 나라, 이 대한민국을 살리겠다고 세계 16나라가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물론이고 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까지 또 우리 필리핀에서 군대들을 파견해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가만히 살펴보면 그때마다 대한민국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신 손길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세우셨을까? 저는 또 믿음의 눈으로 내다보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왜 세우셨을까?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제2위 선교 국가입니다. 세계 각지의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이고 그 다음이 우리나라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조그만 나라가. 그런데 인구 비례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세계에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 우리나라입니다. 이렇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나라 88 올림픽 88년도에 했잖아요. 중국이 대국인데 중국은 언제 했어요? 2008년도에 했어요. 우리가 20년 앞서서 했습니다. 월드컵도 우린 다 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게. 선교사들이 말이에요. 예전에는 대한민국 선교사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선교사가 왔냐 이랬대요. 근데 지금은요, 세계 곳곳에 대한민국 선교사, 나 대한민국에서 왔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대요. 아프리카 선교사 보고에 보면 아프리카에서 한류 열풍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요. 나 대한민국에서 온 선교사다 그러면 애들이 이런대요. 그게 선교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전에는 대한민국 알아주지도 않았는데 88 올림픽, 월드컵, 한류 열풍, 그게 선교하는데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간섭하신 이유가 여기 있다고 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리고 나라를 바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해 세계의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복음이요, 중심이 점점 이동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의 역사가요, 유럽을 휩쓸더니 대서양을 건너 미국, 카나다로 갔습니다. 거기서 북의 역사가 일어나더니 그것이 태평양을 건너 일본 빼고 우리나라로 들어왔어요. 놀랍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지금 이 지구상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활발스럽게 교회가 세워지는 데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믿는 분들인데도 그걸 언짢아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 비행기 타고요, 그전에는 이제 김포공항으로 내리잖아요. 내릴 때 뭐냐, 막 시뻘건합니다. 십자가들이 막. 이런 나라는 세계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근데요, 제가 볼 때 이 복음의 중심이 자꾸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은요, 지금 기독교인이 1억 5천만 명, 물론 삼자교회 또 지하교회 다 합쳐서 약 1억 5천입니다. 중국이 종교의 자유를 마음껏 허락하면요, 폭발적으로 부흥될 겁니다. 지금 성령의 역사의 중심이 대한민국에 머무르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나라를 바로 세워 하나님의 큰 역사 이루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나라를 세워야 될까 4가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첫째, 의인이 형통하는 나라 세워야 합니다. 의인이 형통하는 나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성읍이 즐거워한다는 말은 백성들이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의인이 형통하는 나라, 다시 말하면 착한 사람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착하게 바르게 사는 사람이 못 사는 나라, 그건 나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 잘 사는 나라 되어야 됩니다. 선진국 어떤 나라인지 생각해 보세요. 착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 잘 사는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후진국들 보면 부정, 부패, 거짓, 술수 부리고 이러는 사람들이 잘 살아요. 후진국들은. 그건 나쁜 나라죠. 우리나라 정말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 돼야 합니다. 잠언 14장 34절,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공의의 나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고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잘 되는 나라, 이게 좋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원리는 같아요. 개인이나 나라나 같습니다. 하나님이 악하게 사는 사람 축복합니까? 안 하죠. 착하게, 선하게, 의롭게 살아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의로운 나라가 돼야 돼요. 공의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돼야 돼요. 그런 나라 만드는데 우리가 앞장섭시다. 두 번째, 악인이 패망하는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악인이 패망하는 나라.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악인이 발을 붙이지 못하는 나라, 이런 나라 돼야 돼요. 악한 짓을 하고 부정부패를 하고 거짓, 그러면 붙어 살 수 없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이게 선진국이고 좋은 나라입니다.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법.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교통법규 잘 지키세요. 교통법규. 제가 논산시내 이렇게 다니면서 어떤 때는 참 속상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차도 저럴까 하면서 막 속상해요. 차 옆에다가 교회 이름 크게 써붙이고 앞에다 써붙이고 교통법규를 안 지키는 거예요. 교회 차들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전도문 막는 겁니다. 나도 속상해서 뭐라 그러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볼때 차 새끼들 저거 교회 차가 저 따위라고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도 잘 지켜야지요. 신호등 막 어디 바쁘게 가다가 딱 가는데 빨간불로 딱 바뀌면 막 짜증나죠. 그죠? 저도 막 어떤 때는 짜증나요. 근데 이게 잘못이에요. 감사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 지금 우리 교회에서 나가가지고 저 큰 사거리 저기 신호등이 없다고 해보세요. 신호등이 없어요. 제가 알아서 가야 돼요. 동서남북 막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알아서 가야 된다 그러면 하루에 수십 번 사고 날 겁니다. 그 붉은 빨간 불이 짜증낼 일이 아니고 감사해야 할 일이요. 그거 보고 다른 차들이 안 움직이니까 사고가 안 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잘 지켜야 된다고요. 그게 법을 지키는 게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겁니다. 아멘 좀 해요. 나는 이 교회당 앞에 이렇게 중앙을 이렇게 딱 막아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전에 저거 없을 때 나가가지고 여기서 그냥 싹 좌회전 해가지고 가는 차들이 많았다고. 교회 차들이 은혜 받고 나가가지고 싹 아유 시에서 저거 막아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과속도 하지 말고 음주운전 하지 말고. 음주운전 하지 마세요. 그 큰일이야. 어느 나라는 음주운전 살인죄로 다스립니다. 자기는 술 먹고 그 말이 안 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선진국일수록 말이에요. 악한 사람들 악한 일하고 부정부패하면 발을 못 붙이고 사는데 선진국일수록 법이 엄격합니다. 우리는 언뜻 생각이 미국 선진국들 보면 그저 자유만 있고 법이 없는 줄 알지. 무섭습니다. 법이 아주 강해요. 법을 잘 지켜야 돼요. 법 어기면 그냥. 우리나라는 아무리 과속해도 9만 원이죠 지금 최고가. 일본에서 그렇게 과속하면요 한 5배 물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너무나 이 교통법규 안 지키는데요. 이런 생활이 자꾸 졌다 보니까 다른 것에도 그저 너무 악을 행하는 일에 무디어졌어요. 그러면 좋은 나라 안 됩니다. 좋은 나라는 착한 일 하는 사람이 잘 살고 악한 일 하는 사람은 발을 못 붙이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얼마 전에 그 아시아에서는요 제일 깨끗하고 질서 있고 그런 나라가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 얼마나 법이 세다고요. 담배 피다가 내버리면요 벌금이 수십만 원씩 나옵니다. 지난번 어떤 사람이 아파트에서요 담배 피고 꽁초를 저 길가에 버렸어요. 이렇게 아파트 높은 데서. 자기는 누가 던진지 모르겠지 아마 그러고 던졌겠지요. 그 신고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환경청에서 나와서 CCTV를 설치하고 그걸 잡았더만 또 34번을 던졌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벌금이 1,600만 원 나왔어. 잘 사는 나라 보면요, 법이 엄합니다. 나는 담배꽁초 버리는데, 한 번 버리는데 1,000만 원 벌금 물어도 아무 염려 없습니다. 안 피니까 나는 안 피니까. 음주운전 걸렸다 하면 그냥 1,000만 원 벌금 내도 나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도 상관없기를 바랍니다. 그건 안 됩니다.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람 죽였어요. 나 술 취해서 몰랐어요. 안 돼요. 여러분, 제일 엄격한 법이 어디 나오는 거 아니?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구약 성경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이 거룩되게 지키려고 엄격한 법을 내리셨는지요. 고의로 사람을 죽이면요, 무조건 죽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법이 무서웠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고의로 살인을 하면 무조건 죽이래요. 그런데 어떻게 실수해서 사람을 죽였다, 그럴 때는 용서해 주려는 거예요. 이렇게 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지키려고 하셨어요. 여러분, 법이 너무 힘들다고 안 지키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은 법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정직한 자의 축복이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정직한 자의 축복이 있는 나라?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내가 정직하게 착하게 살아요? 그랬더니 내가 잘 살게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아, 우리나라는 정말 살만해,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야. 정직하게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축복하는 나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에이, 이놈의 나라 못 써, 정직하게 살면 망해. 그리고 이 나라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으면 이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정직한 자의 축복이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다. 이거 노력해야 됩니다. 연평해전 보셨죠? 거기 어느 죽은 사람 부인이 한국을 떠납니다. 그 사람이 한국 떠나버렸어요. 떠나면서 한 말이 있어요. 이런 나라에 내 남편이 전쟁하다 죽었는데 대통령도 월드컵 보러 일본 가고, 해군 참모총장도 안 오고, 국방부 장관도 안 오고, 이런 더러운 나라 나는 살기 싫다. 그리고 다른 나라로 가버렸어요. 그런 한들이, 그런 일들이 자꾸 쌓여지면 나라가 망합니다. 정말 정직하게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야, 우리나라 좋은 나라야, 살만한 나라야, 정직한 자의 축복이 있는 나라 만듭시다. 마지막으로 악한 자의 입이 없는 나라 돼야 됩니다. 악한 자의 입.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이건 개인도 나라도 가정도 다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악한 자의 입이 있으면 그 가정 망합니다. 내 입에서 자꾸 악한 말 나오면 내 인생이 망합니다. 오늘 말씀 분명히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그랬어요. 무너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말 하지 마세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막말 하지 마세요. 더러운 말 하지 마세요. 모함하는 말 하지 마세요. 나도 무너지고 내 가정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는 거예요. 악한 말이 많아지면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언제나 축복의 말하고, 아멘, 믿음의 말하고, 긍정적인 말하고, 그러세요. 여러분 보세요. 인생 무너지는 사람 보세요. 자기 입으로 자기 인생을 무너뜨려요. 다 보면 부정적인 말, 더러운 말, 거짓말, 그러면 그 인생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가정 무너집니다. 그런 것이 나라에 들끓으면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입이 없어야 돼요. 우리나라 너무 안타까워요. 정치가들의 막말, 정치가들 뿐입니까?
그 인터넷에 떠드는 막말, 그 남 모함하는 말, 그저 누구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나는 요즘 말이에요, 제일 듣기 싫은 게 말이에요, 텔레비전 보면 맨날 뭐 롯데 뭐 분쟁하는 거, 그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잘 알아야 됩니까? 형제간끼리 서로 싸우고 뭐 서로 하지, 그걸 우리 국민들이 그걸 꼭 다 알아야 됩니까? 그냥 온통 시간을 거기다가 그냥 뭔 일만 있으면 그냥 막 남 뒤집고 막 그 부끄러운 그런 것들 막 드러내고 막, 그거 나라 망하는 겁니다. 그 뭐 남의 집구석 어디 이러든 저러든 물론 직간접 관계 있지요. 그러나 온통 방송마다 그 짓거리 할 일입니까 그게? 에? 백성들을 언론들이 잘못 인도하고 있어요. 잘못 인도. 그건 누구 하나 뭐면 막 그걸 뒤집고 까고 막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죽여. 그래 우리나라 깨달아야 돼. 역대 대통령들이 그리 많은데 우표에 대통령 하나도 안 나와. 서로 막 물고 뜯으니까 이승만 내자, 건국 대통령이니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막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박정희 내자, 그럼 죽이려. 글쎄 세계에 자기 나라 대통령 우표 없는 나라 우리나라. 이거 지나치면 나라 망합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미국에서 우리나라 대통령 얼굴 들어간 우표를 냈어요. 우리나라는 없어. 그래서 옛날 이조죠. 신사임당이 돈에 나와야 되고 누가 나와야 되고 그 옛날 그런 것만 내지. 글쎄 대통령 하나씩 내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물고 뜯으니까 그러니까 안 하는 거지. 악한 자의 입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 하면 안 되지요. 막말 중에 성경 나오지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2사람, 아니 10사람, 10명의 정탐꾼 막말하잖아요. 10명이 올라와가지고 막 하나님의 약속을, 가나안 땅 가면 우리는 메뚜기처럼 다 죽을 거라고 막 막말해 놓잖아요. 그 막말을 하니까 자기들도 무너졌고 그 막말을 듣고 막 하나님을 원망했던 모든 백성도 무너졌고. 막말하면 무너집니다. 하지 마세요. 말씀 마칠게요. 우리나라 부자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바른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착한 사람이 잘 사는 나라, 악한 사람은 뿌리 내리지 못하는 나라 돼야 됩니다. 정직한 자의 축복이 넘치는 나라, 악한 자의 입이 없는 나라,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지금 정신 차리면 정말 큰 역사 이룰 나라예요. 여러분 세계 지도를 쫙 펴놓고 대한민국 보세요. 요만합니다. 요만해. 한반도 삐쭉 나왔는데 그것도 반절 잘랐지. 요만해.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진짜 웃기지도 않아요 이게. 그런데 우리나라가 88 올림픽 했지요. 월드컵도 했지요. 세계 지금 경제 대국이 됐잖아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름만 기독교인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랑해서 모든 일에 앞장서서 세계에 빛나는 대한민국 만듭시다.